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1장은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고 2장에서는 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음행처럼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이스라엘의 음행에 대한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2장에서 이스라엘 민족, 다른 의미로 보면은 교회를 책망하면서 마지막에는 회복하고 사랑을 베푸실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호세아 2장 또 3장에 이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호세아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1장에서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 하라 또는 로루하마라 하라 이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또는 긍휼을 입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2장 1절에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백성이라 말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말하라.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려고 하면은 한 아버지를 모신 자라야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될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 하나는 여호와를 믿는다. 하나님이란 말은 엘로힘, 신, 또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그 말 뜻을 잘 살펴보면 보호자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다 이 말은 여호와를 나의 수호신으로 믿는다. 그럼 여호와를 믿는다는 말인데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라는 말은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속에 나타난 것을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왜 자꾸 아버지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의 구속자라 하는 이 구속자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성경 84절 가운데 100번이나 이 구속자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우리말 성경 구속자가 아니라 원어에서, 그래서 원어에서 그 구속자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가알이라는 말인데, 그 가알이라는 말을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보니까 구속자라고 번역된 그 말이 가장 많이 번역되는 것은 기업을 물어준다는 말로 가장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또 복수해준다, 또는 건져준다, 구원해준다, 자기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친척이 된다. 여기에서 복수해준다 또는 기업을 물어준다 하는 모든, 건진다, 구원한다, 이 모든 것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요, 친척이 된다는 말이에요. 친척이 되어서 관계가 있어야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복수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의 기업을 물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아닙니까? 그 말에 아버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이름을 이렇게 말해서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어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걸 믿는 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라면은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아버지는 뭔데? 우리 아버지도 여호와다 그러면은 그럼 니하고 내하고는 무슨 관계인데? 그게 형제, 자매. 그래서 여호와를 내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그들을 만났을 때에 형제에게 암미라 말하고 자매에게 루하마라 말해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의 백성이다, 여호와께 긍휼을 입는다, 그렇게 말해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신 분명한 신앙 고백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긍휼을 입고 그의 백성이 되지만은 교회라는 집단이 형성되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지금 호세아 2장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집단이 형성되면은 이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누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바른 견해인지 아닌지 그걸 객관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갑니다. 함께 모여 살아가다가 보니까 교회는 언제나 무엇인가 온전한 신앙인들이 모인 것 같은데 온전하지 못한 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마지막 때 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마지막 환난 때에는 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서 뿔뿔이 흩어서 자기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마지막 고난이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 12장에 보았죠. 그것처럼 1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내 형제에게는 암미라 말하고 네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말하라 했는데 2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래요. 그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니, 이 어머니는
성경이 말하는 여자의 의미는 주로 교회를 말하는데 너희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교회와 논쟁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개인적인 신앙 고백자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들이 서로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긍휼을 입는데, 교회라는 단체, 이스라엘 나라라는 단체가 딱 모이니까 여호와께서 너 그거 한번 논쟁해봐라. 그는 내 아내 아니다. 왜 내 아내가 아니냐? 음란하고 음행하기 때문인데 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벌거벗겨서 나던 날과 같이 되게 하고 메마른 광야처럼 되어 목마르게 할 것이다. 내 아내라서 내가 여태껏 보살폈는데 나하고 안 자고 다른 사람하고 자니까 이제는 내가 너를 안 보살피겠다 그 말이죠. 두 번째로는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이다. 4절에 그렇게 나오죠. 네가 음행을 제거하고 다시 내게 아내의 본분을 다 하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은 너는 내 아내 아니고 네가 나가서 음행한 자식들을 낳은 그들은 내 자식 아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이게 여호와께서 호세아와 고멜을 두고 1장에 비유했던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적용하면서 각각의 믿음의 사람들은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은 이스라엘 그 교회는 이게 아니다. 내 아내가 아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복을 받고 나서 그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은 바알이 준 것이다 하고 바알을 따라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5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용이죠. 그들의 어머니는 이스라엘은 그 말이에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선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데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입어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놓고 이거 저절로 생겼다 아니면 우연히 생겼다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 복을 가로막아 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바알이 준다 하고 찾아가니까 그 바알을 찾아가는 길을 가시로 담으로 막아버리고 광야처럼 메마르게 해버렸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셨는데 모르고 다른 우상을 따라가니까 그걸 뺏어버린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삼을 빼앗으리라. 그 수치를 드러낼 때에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11절 이하에는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겠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도 폐하고 왜냐하면 절기도 못 지키게 하니까 희락, 즐거움 자체를 없애버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것, 그들은 말하기를 바알이 주었다 하면서 말했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여호와께서 싹 다 거두어 가지고 짐승이 먹게 해버리겠다. 그렇게만 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떠나서 바알을 섬겼던 그 시일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시겠다 하셨어요. 그게 13절이죠.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사죄하시기를 즐겨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그 순환을 다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아픔도 고난도 없다 그러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 말씀을 찾아볼까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하나님은 용서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민수기 14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와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좀 헷갈리는 말이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어로 보면 더 헷갈리니까. 형벌을 받을 자는 요 내용을 괄호를 함쳐놓으면 좋아요. 형벌을 받을 자는 이 말이 원어에는 없어요. 그럼 원어 그대로 읽어보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로는 사하시나로 번역한 앞에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하는 이 사한다는 말과 뒤에서 결단코 사하지 아니할 하는 두 번째 사하는 말 단어가 달라요.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는 앞에 사하신다는 말은 나사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받아들인다, 그냥 받아준다, 들어 올린다.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거를 들어 연락하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다 없이 하고 그 재물을 받으시나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두 번째 사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데는 나사가 아니라 낙하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낙하라는 말은 깨끗하다,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죄 사하기를 즐겨하셔서 죄를 지어도 그를 용서하고 예배를 받으시나 그 지은 죄를 죄 안 지었다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거룩하다, 그 다시 말하면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너는 거룩하다가 아니라 너는 죄 없다가 아니라 죄 없다 하심을 얻는 거죠. 너를 거룩하게
여겨주는 것이지 네가 거룩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를 죄 없이 생각해 주는 것이 네가 원래 죄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데 죄를 용서하시고 그 기도도 예물도 받으시나 용서하신다고 해서 너는 죄 없는 사람이다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자식 3, 4대까지 이르게 형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우리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게 형벌 받을 자는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형벌 받을 자는 뭐 사한다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으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는 원어로 보면은 죄는 내가 용서해 주는데 내가 잘못했으니까 세대 맞으라. 맞는 거는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를 통하여 여호와의 용서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 그렇게 많이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긴 그 시일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그게 우리가 역사에서 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에 팔아버리고 광야를 헤매게 하고 그렇게 어렵게 해서 그가 바알을 섬긴 시일대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짓밟게 하잖아요. 그렇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후일에 마지막에 다시 거두어 드리겠다. 다시 너희를 회복하게 하겠다. 하나님 용서는 하시는데 벌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그 교회는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사랑하셔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고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대로 벌은 주시지만은 하나님 교회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겼지만은 그들을 이방에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은 주셨지만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다시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개인은 죽고 나면 끝이에요. 개인에게는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는 물론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은 하나님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과 어떤 집단은 벌을 받아도 먼 훗날에 회복될 수 있지만 다음 세대 지나가면 회복될 수 있지만 개인은 내가 지나가 버리면 회복이 없잖아요. 그러나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거예요. 벌을 주는데 그 벌을 주고 나서 다시 회복시키는 과정을 보면 14절에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보라. 지금 잘못한 걸 앞에서 말하고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여기에서 잘 타이르려고 하면 요즘 같으면은 분위기 좋은 카페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니면은 맛있는 그런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타이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그친 들에서 타일러서 위로한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은 풍부하고 풍족하고 사람이 평안할 때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뭐 너나 할 거 없이 사람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풍족하고 은금이 정식될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이건 내가 다 했다 그러지 않도록 해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사람이 원래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셨겠죠. 사람이 평안하면 잘 안 하니까 거친 들에서 목마르고 힘들고 아프고 뜨겁고 그런 처지에 있어야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곳에서 말로 위로하여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돌아오게 될 때에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아골 골짜기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일이 어떤 거예요? 아간이 죽은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은 거죠. 하나님 앞에 훔치지 말아야 될 것을 훔쳤다가 죄를 지어서 자기 장막에 감추었다가 나중에 드러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죠. 거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그런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가 되게 하는, 그전에는 벌을 받아서 그런 골짜기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거친 들에 가서 위로하고 돌아왔으니까 이제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왔을 때처럼 이제 첫사랑처럼 그렇게 해 주시겠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여호와는 내 남편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 해보셨어요? 우리는 보통 찬송함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예수님은 신랑이라 그런 말들은 많이 하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제가 낸 생각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말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이죠. 네가 나를 네 남편이다. 여호와께서요 성도들의 남편이 되셔요. 교회의 남편이 되겠다. 그리고 또 23절에는 뭐라고 말하는, 마지막에 보면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랑해서 돌아와 남편으로 모실 때에 18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땅의 곤충이나 이들과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19절부터 23절이에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는, 이런 과정에 공중의 새와 곤충과 이 짐승들이 사람도 작물도 해하지 못하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언약을 맺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여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겠다. 왜?
이제는 여호와께 돌아왔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면요, 19절에 보면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여호와께서 이만큼 교회를 사랑하셔요.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시다가 막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다른 신 쫓아가서 그렇지만 않으면 내가 네게 장가들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겠다. 20절에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겠다. 그때 23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죠. 이게 오늘 제목이죠.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게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서 호세아 3장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네 아내 고멜을 엄녀라도 데려와라. 네 아내를 엄녀를 취하라 한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우상을 섬겨도 사랑한다. 그럼 너도 아내를 데려와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에요. 너만 괜찮다면은, 너만 깨끗하다면 내가 너하고 장가들고 싶다.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나요? 드라마에나 가끔씩 보면 보는 순간 뿅 가가지고 와, 나 결혼하고 싶다. 여호와께서 오늘 교회에게 우리에게 너만 깨끗하고 너만 괜찮다면 나 너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이게 호세아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온전치 못했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어. 그것을 회개하고 고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 인류 역사이고 개인에게는 회개하기까지, 끝까지 회개 안 하면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도 회개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고 회개하면 주님 받으시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넓고 병드는 것이 은혜예요. 그때가 되면 세상을 향한 야망도 욕망도 잃어버리고 나면은 다음 가야 할 곳을 위해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래도 회개 안 하고 좀 더 살고 싶어 사는 그것이 대부분의 인생이죠. 그러나 그 벌 받는 그 벌들이 우상을 섬긴 시일대로 힘들고 어려운 벌을 다 받고 나면은 그친 들에서 이제 타일러서 돌아오게 되면은 호세아 3장 4절 이하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지금 벌 받는 걸 말하잖아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것과 종말 오늘날 이 시대와 이스라엘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마는 마지막 때 다시 회복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죠. 호세아를 통해서 단순하게 엄행하는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시 회복한다.
회복할 때까지 너희들이 그친 들에서 돌아오고 말 들을 때까지 이방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이 그렇게 지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지금 보입니다. 성경 그대로 보이죠. 그렇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3장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게 하셨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 뭘 말씀하시고 싶으실까요? 옛날 역사를 공부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내가 너게 장가 들고 싶을 정도로 너를 좋아한다. 너만 괜찮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잖아요. 이게 호세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네가 악을 버리고 돌아오면 좋겠다. 돌아와라. 이것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될 말이 있다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어려움 당한 거친 들에 있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영원히 너와 함께 살고 싶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도 그 소원을 가지고 여호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아내라 말씀하시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